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선지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을 잘 아시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높은 이 망대나 또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그런 중요한 지역에서 망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잘 포착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 미리 알리는 사람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 경계병 혹은 초병.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서보셨습니다. 근무 서봤으면 아시겠지만 보초를 씁니다. 또 보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그 책임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하면요 적들이 몰래 침입을 해서 그 성을 뚫고 들어와가서 성을 빼앗습니다. 성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요? 성이 점령당하면 어떻게 돼요? 뻔하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적들을 지키라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파수꾼이냐면 적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영혼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파수꾼. 이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만 영혼의 파수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을 깨우쳐줘야 될 영혼의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깨우쳐 주는 것이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라. 지금 전혀 감각이 없는 그들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쭉 길을 가요. 그 앞에는 엄청난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망의 그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그것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지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 각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착점에 그것이 결말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았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깨우쳐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 깨우쳐줘야죠. 물론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요, 심판. 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거는 다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길의 종점은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잠깐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세요. 시작.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죽는다는 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래서요 성경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사망은 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해를 살면서 사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랐죠. 저는 청소년 시기라 더 몰랐어요. 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 주어야 할 귀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 말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관여를 하냐고. 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한 번에 싹싹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뭔 걱정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심판인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저를 전도하지 않으면 저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참되게 그에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가 싫어한다고 그만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가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그냥 수박 겉핥시키기로 교회 나와봐. 싫어. 바쁜데 무슨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네? 정말 그들이 바빠 죽겠어서 교회 못 나올까요? 그래요? 정말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바빠가지고. 정말 바빠서 못 나와요? 정말이요? 네? 일주일에 한 시간도 바빠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일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한가한 건 겨울에 나오시면 되겠느냐?
아유, 겨울에도 바쁘지요. 뭐 봄에 뭐 농사질 걸 준비하느라고도 바쁘디요. 옛날에야 겨울에 뭐 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새끼 꼬느라고 바빴지만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18절에 보면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를 거야가 아니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영혼구원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나 자신조차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줄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스꾼의 사명은 당신이 지금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만둬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르쳐준다는 게. 자,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줘야 할 사명이 바스꾼에게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스꾼은 뭐를 책임졌다고요?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일에 우리가 바스꾼해야 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에 만약에 무관심한다면요, 게을리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쳐주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 하느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우리에게 책임 추궁을 하겠다. 너 왜 죽게 내버려뒀냐?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한다면요, 그는 죄악으로 죽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맨 밑에 보면 오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를 깨우쳐주고 애를 써도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지만 너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의지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최소한 그에게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핏값을 찾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죽도록 내버려뒀냐 너는? 왜 그에게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너 그러면 죄악 가운데 죽고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왜 그 얘기해주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부득불이다라는 말은요, 불가피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해요. 영어로 necessary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불가피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애견 개도 꽤 커요.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풀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차 사고가 나가지고 개가 그만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영상? 그러니까요, 그 길가에서 그 개를 껴안고 개가 이렇게 탁 쳐졌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다시 고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축 처지고. 그러니까 막 그 견주가 말이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또 쓰러지고.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해요. 예, 제가 얼마나 저 개를 저렇게 정말 그 반려견으로 사랑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냥 막 눈물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죽어가는 개를 다시 살려보려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여전히 죽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품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 그게 개가 아니라, 예.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모른 체하고, 예? 내 마음대로 그냥 그거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냔 말이죠. 한 명의 내가 가까운 이가 아니고 수억 명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직접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고요.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고 사기 방조죄가 있어요. 예.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죽음을 방조한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파수꾼의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진데, 그 사람이 내 자녀일진데, 그 사람이 가까운 내 이웃일진데, 얼마나 더 그 책임이 커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혼을 구해내야 될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나도 받았으니 주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된 사람은 누군가의 파수꾼의 도움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도움을 받은 파수꾼입니다. 즉 내가 받았으니 주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나 영상에 보면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움이나 은혜를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도요, 그 은혜를, 사람이 도와주면 그거 은혜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참 코끼리인데, 인도에서 있었던 실제 영상인데요. 코끼리도 그 은혜를 아는구나. 그 코끼리조차도 저렇게 좀 안타깝죠. 그냥 내버려두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래서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살려주니까요, 코끼리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서는요 코로다가 이렇게 막 고맙다고 막 그 포크레인이 되고 막 비비잖아요. 동물 짐승도 그렇다니까 이 은혜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두 발 달린 짐승들은 은혜를 모르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잘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다름 아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게 된 두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든지, 모태신앙 여기 많지요. 예? 근데 나서부터 나는 교인이었다. 예? 예수 믿었다. 모태신앙. 우연찮게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다든지, 누군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예수를 믿었게 되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코가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든지, 어떻든 다 사연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든지, 누가 가자고 권고를 했든지,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것도 내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이거를 갚아야 됩니다. 이게 갚아야 되는 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로 인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열망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패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될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없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었어요. 막 그냥 기적도 행하신다 그러죠. 막 병도 고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를 물리쳐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데 내어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쭉 쳐져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려요. 예? 자기들에게 좀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랬던 게 그냥 끝나거나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받고 초롱당하고 처참하게 죽어서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죽여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철저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죽음의 대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은혜 갚어, 은혜 갚어.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나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들 이거 다 받지 않냐? 이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언해줘야죠. 여러분 봤으면 증언해줘야죠. 예? 가르쳐줘야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애끓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떠나서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집을 떠나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해요. 그러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춤을 추신다. 기뻐 춤을 추셔요.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예? 그런데 아직도 그냥 무덤덤합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파수꾼이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34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영혼을 우리는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갚아야 될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주께로 데려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꼭 데려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렇게 명단을 써붙인 거로 끝나요. 아유, 올해도 또 명단 써래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힘을 써야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